세상의 왕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왕이죠. 그렇게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도 모든 그 권력이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께인가요?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대통령이 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데는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제, 일본과 같이 영국과 같이 이 총리제도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제는 대통령제가 있을 때는 위급한 상황에 이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막강한 통치력이 필요했지만 이제 남과 북이 사실 전쟁을 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리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곁에는 그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그 옆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할 때,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독재를 할 때도 그 독재하는 대통령 주변에는 그 대통령을 독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권력의 뒷받침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지금은 이제 정보원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이런,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5공화국이 또 끝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비참하고 또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결과를 꼭 맺게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시키는 거죠. 교회도 자꾸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이제 교회들은 이 재정부도, 재정위원회가 사실은 교회 내에서 돈을 가장 많이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쏠린다 생각을 했는지 이 재정위원도 이것을 외부 제2금융권에다가 아예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나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공동의회라고 하죠. 그곳에서 합의하고 인준한 예산안에 의해서 그 각 위원장들이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결제 라인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심지어 그 결제도 담임 목사가 결제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위원장의 결제로 전결 처리를 해서 새마을 금고나 또 혹은 제2금융권에 그 기획안이나 예산안을 청구하면 그 예산안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금융권에서 돈을 지불해서 그 지불한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런 그 증빙서류와 함께 잔액을 다시 거기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 누구도 돈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혹은 힘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사실은 힘이 쏠리게 되고 또 줄을 서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파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일에 쓸데없이 힘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보다도 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회적인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괜히 그것 때문에 힘이 실리고 이런 일이 없어져서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힘 이런 것에는 항상 거기에는 이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 권력의 그늘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력의 그늘에서 이 권력이 건강한 권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권력의 그늘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왕의 그 행로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 권력의 그늘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살펴보는 말씀은 역대하 말씀인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인물 강의를 할 때 열왕기 말씀을 가지고 인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인용해서 열왕기 말씀과 이렇게 믹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는 역대하 말씀을 보는데, 이 역대하 말씀이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지 않았던 비사들까지 다 이 역대기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더 다이나믹하고 더 비사,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숨은 이야기들이 이 역대기에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 7살의 왕이 됐던 유다 왕 요아스, 요시야라고 그랬는데 요아스 왕의 고모부죠. 고모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은 기억이 도통 없을 거고, 들은 분도 기억이 없고, 안 들은 분도 기억이 없으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억나시죠? 네, 난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 마스크를 벗었으면 다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예요. 이 여호야다가, 오늘 읽은 이 여호야다가. 근데 이 요아스가 죽을 뻔했거든요. 아달랴가 다 죽이는 통에 이 요아스도 죽을 뻔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6살 때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겁니다. 이 요아스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여호야다는 그런 왕을 키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왕의 수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참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고모부인데다가 키운 사람인데다가 요아스의 옆에서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는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요아스가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들은 누구를 보느냐? 그 옆에 누가 항상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그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누군가를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모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누가 항상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부가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생각도 똑같아져요. 그 모양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래도 나중에 후일 변질하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왕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가 한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영적 개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죠.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때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시대의 언약의 백성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 언약 앞에 반듯하게 서면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고 뭐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꽉 붙잡는 일, 이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언약을 다시 묵상하고 언약을 내 말씀으로 삼고 그 언약을 굳게 믿으면 그건 바로 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기억에 그리고 실천하게 만든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당과 산당, 아세라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있었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하던 짓을 그 딸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유다 나라에 와서 그대로 행했단 말이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남편도 왕이지 아들도 왕인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였는데 이 다윗 가문에 있는 왕족이란 왕족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통에 이 요아스도 죽을 뻔했지만 여호야다가 살려내서 왕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왕이었던 이 아달랴의 악행들 때문에 이 제사장 바알 제사장 맏단이라는 친구가 의기양양해서 왕이 미니까 얼마나 힘이 실렸겠어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산당에 가서 매일 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이 언약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켰다, 기억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문지기는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전을 거룩한 일만 하게 하고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렸느냐? 찬양을 불러도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다. 즐거이 부르고 노래한 것을 그냥 막 노래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노래하고 그냥 막 빽빽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가대도 그렇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악보대로 부르죠. 그렇죠. 예전에는 악보고 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렀지만 요즘에는 악보대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한 규례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불렀습니까? 꾸밈음도 없는데 이러면서 찬송도 부르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저는 그 찬송이 악보도 모르고 그 찬송이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더니 반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송을 불러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불렀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불러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참 천천히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주기 틀어놓고 찬송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주기 틀어놓고 찬송하려면 숨이 차서 찬송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형편에 맞게 맞추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거지, 반주기는 우리 형편 같은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가 정한 대로 그냥 막 가기 때문에 그거 따라 부르기가 진짜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모든 것이 정한 법대로 가는 것이 맞다. 찬송도 악보대로 가는 것이 맞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길은 우리나라 헌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맞고,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다시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즐거이 부르는데도 규례와 정한 방법대로 불렀던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도 범한 정한 범위 내에서 좋아야 되지, 너무 과하게 좋으면 그거 보기 싫어요. 항상 어떠든지. 그 말도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그냥 꾸밈 없이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솔직하게 보이지만 격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누리교회는 하누리교회 성도다운 격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격이 있어야 되듯이 정한 규례대로 여호야다는 행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형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찬양을 부르게 했고, 직급에 맞는 자리를 정해주었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기획 능력도 있었고 행정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 여호야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가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와 봤더니 성전 안에 여호야다가 많은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어린 사람을 데리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들어가서 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무리들과 함께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이제는 왕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어린아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하스가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왕 위에 세우는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악행을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뒤로 물러가거든. 되고 우리나라 드라마 같으면 마지막에 그 악행을 하던 여인이 사약을 받고 으억 하고 죽는 장면,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장희빈이라든지 뭐 이런 여자들이 나쁜 짓 막 하면 막 하면서 막 고추도 막 뜯어버리고 막 마늘 깨면서도 쾅쾅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사약을 받으면 속이 확 시원해지죠. 여러분 드라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지만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아달랴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다윗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여호야다, 그가 권위자로서 여호야다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맥이 끊어질 뻔했던 것을 다시 다윗 왕가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4장 3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너 이 여자한테 장가 가라. 그래서 며느리를 하나 봐줬어요. 고모부니까 조카 며느리겠죠. 며느리를 하나, 조카 며느리를 봤어.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조카 며느리로 또 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조카라든지 뭐 장모님이라든지 이런 이 족보에 관련된 명확한 구분이 서양 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장모님도 마더인로우라고 해서 법의 안에 있는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장모님, 어머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2번 장가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 성정을 알고 너 여자 한 명 더 데리고 살아라.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다윗 왕가의 명맥을 잇는데 이제 다윗 왕가에 남은 사람은 요아스밖에 안 남았어요. 아달랴가 이 다윗 왕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2 여자에게 결혼을 시켜서 많은 다윗 왕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2 여자에게 장가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아내를 두 여자를 얻게 했는가? 그리고 왕이니까 2 여자를 얻든 3 여자를 얻든 4 여자를 얻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야다가 다윗의 명맥을 이을 분명한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으로 왕을 보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을 또 혹은 어떤 공동체의 장을 보필하는 사람들은 보필할 수 있고 그 보필하던 사람이 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됐을 경우에 그 보필하던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보필하는 사람은 그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의 보필 방법은 뭐였느냐? 여호와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중심을 가지고서 이 요아스 왕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두루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아스 왕을 보필했다. 여호야다는 정말 우리가 보는 비서실장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볼 땐 국무총리감으로는 최고의 인물이 여호야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요아스의 고모부이며 보필자였던 사람, 이 여호야다.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여호야다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눈부신 지도력,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여호야다의 보필, 그리고 그 측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눈부신 정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이런 개혁정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섬기는 모습, 성전 중심, 여호와 중심의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